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288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가 되는 꿈을 이루게 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모습이 다르고 삶의 모양이 달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이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어떻게 드러내며 살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하나원에서 훈련받고 퇴소하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원은 국정원 산하에 있는 탈북자 훈련센터입니다. 6개월 정도 훈련을 하면 사회 정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교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한 분씩 만나서 버스 타는 법, 물건 사는 법,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하루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인들 나름대로 훈련시키고 이렇게 대처하라라고 해줬는데 한 자매에게 집사님이 무더운 날씨라서 갑자기 물을 하나 건네줬습니다. 시원한 물병을 건네줬는데 이 여자분께서 하는 말이 일 없습니다. 얼마나 손이 부끄럽고 무안했을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줬어도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자 옆에 전체 총지휘 총괄하시는 분이 그 당황하는 집사님 옆에 가서 뭔가 소근소근 얘기해 주자 얼굴이 확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데 일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 하지 마세요.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북한에서 일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괜찮습니다 라는 아주 정중한 표현입니다. 저 괜찮습니다 라는 표현인데 북한 말로는 일 없습니다. 낮은 톤으로 그렇게 얘기하자 깜짝 놀란 것이죠. 만약에 그 중간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하루 종일 불편한 마음으로 이 사람은 호의를 베풀어도 저렇게 냉정하게 당신 필요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해죠. 이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을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낸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우리를 주님의 개선 행진에 끼워 넣으려고 하십니다. 말이 좀 어렵죠? 개선 행진에 우리를 끼워 넣고자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헤아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변화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앞에 부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청년 때 그리고 청년들을 가르칠 때 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내 주체는 바로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 논지는 이런 겁니다. 고지론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어야 하고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 말씀만 딱 따서 보면 그렇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행하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법, 내 수단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겨야 되니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과연 주님께서 이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이기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을까? 왠지 주님의 십자가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은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한 것은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공동번역 성경은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밑에 있는 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개선 행진이 막 진행하는 곳에 언제나 끼워주시려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죠. 이건 문화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 시대의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행진하는 모습을 여러 번 접했을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 개선 행진은 어떻게 진행하던가요? 제일 처음에 백마 4마리가 쫙 앞에 들어오면 그 뒤에 황제가 전차를 타고 들어옵니다. 서서 막 손을 흔들죠. 그 뒤에는 개선 장군들이 들어오고 원로원 그리고 또 군인들 마지막에 포로들 전리품들이 쭉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개선 행진 때는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뭐 절이나 점집 같은데 혹은 장례식장에서 피우는데 이 유럽의 문화 중에 향을 피우는 문화가 있습니다. 향기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개선 장군들, 개선 행진할 때는 승리의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이 들어오기 전에 이 향기가 먼저 쭉 밀려 들어오면 야, 이번 전쟁에 승리했대. 그 향기만 맡아도 승전한 황제를 알 수 있었죠. 아마 바울이 이런 모습을 연상하고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조금 더 뚜렷해지죠. 우리를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말의 뭐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제, 개선 장군, 그 다음에 군인들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이 개선 행진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권리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겼으니 당연히 그 안에 참여해야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개선 행진에 끼워주신다는 거예요. 끼워주신다. 권리가 아니라 끼워주신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를 말할까요? 전리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너 저 반대편에 있었잖아. 그 전쟁에서 주님이 승리한 다음에 나를 집어서 이 개선 행진에 참여하도록 끼워주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먼저 개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모든 삶은 주님을 대적하는 삶이었습니다. 사울이었죠. 본인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고 결박하고 공회에 넘겨주는 일, 때로는 돌을 들어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대적자를 주님께서 데리고 악에서 뽑으셔서 지금 개선 행진에, 주님의 이기는 개선 행진에 나를 끼워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 2장의 앞에 자기를 먼저 돌아봅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주님이 쌓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주님이 쌓은 존재를 우리는 막연하게 사탄, 마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미 승리를 선언한 싸움입니다. 주님이 정말 씨름했던 사람은 죄로 물들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서 그 악취나는 사람을 건져내서 개선 행진에 참여시켰던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개선 행진에 끼워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쟁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겨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를 그런 사람인데도 끼워주셔서 주님의 그 승리의 개선 행진에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세속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봅니다. 맞아, 주님 안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제일 높은 곳에 가야지. 남을 밟아서라도 올라가고 내가 제일 높은 곳에 가서 누구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나는 주님과 싸우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 마귀와 싸웁니까? 주님과 싸우십니까? 우리들 마귀하고 싸운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주님하고 씨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으면요, 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 저 이거 못합니다. 주님과 싸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나를 뽑아서 개선 행진에 끼워주셨다는 것, 그게 은혜고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를 또 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동번역서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를 이곳에서 뽑아주셔서 개선 행진에 함께 참여를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혼자 악취가 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개선 행진이 쫙 오면서 승리의 냄새를 맡은 것처럼 나 또한 바로 주님의 향기, 주님이 이렇게 이기셨군요. 주님이 살아오셨던 방법은 이거군요. 나를 악에서부터 건지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 감사할 고백입니다. 이것이 개인이었다면 공동체에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고린도후서 1장과 2장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처음 편지를 쓰고 나서 모든 것이 잘 협력하고 하나가 된 모습이었다면 좋겠는데 이 편지를 보고 반발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엄청난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근데 이것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큰 상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큰 아픔이 생겼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그 몇몇을 치리하게 됩니다. 이 치리라는 것 자체가 아픈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앞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회개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나도 용서하고 주님도 용서하시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 말을 하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에게 속지 말자. 그 계략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나. 정말 우리가 주님의 개선 행진에 주님께서 끼워주신 이유, 나중에 얘기하는데요, 끼워주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아닌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악에서 건져서 이 개선 행진에 참여하도록 끼워넣어 주신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자. 악을 이기려고 악한 존재가 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냥 갑자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승리, 즉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셨던,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해봐라. 주님의 용서함에 참여해봐라. 바로 그게 주님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향기 나는 삶입니다. 그 속에서 악취나는 존재로 계속 있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건져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주님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끼워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그만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주님이 그거 말고 나와 팍 싸우시면서 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끼워 넣으시려고, 전리품으로라도 끼워 넣으시려고 막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따라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이걸 거부하고 자꾸 세속적인 가치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기는 방법, 그 주님의 향기, 주님을 아는 냄새가 우리 안에서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악취나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사는 것. 그렇다면 주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주님이 개선 행진에 우리를 끼워 넣으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주님 앞에 우리를 탁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근데 그 주님의 향기가 막 품어져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을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구원의 향기가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어? 너무 연약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그냥 십자가에 죽었던 그 죽음의 향기밖에 나지 않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향기는 전혀 못 맡고 죽음의 향기로만 맡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향기,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려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그 향기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다른 곳에 가서 방을 청소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방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요, 냄새가 너무 지독한 겁니다.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웬만큼 좀 지저분한 집도 창문 다 열고 환기를 확 시키면요, 그래도 그 악취들이 확 빠져나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됐나 보다, 좀 청소도 어느 정도 했고, 그래서 이곳에 다른 용도로 좀 쓰면 어떤가 하고 향기를 좀 뿌려놨습니다. 뭐 탈취제도 좀 뿌리고 향수도 좀 이렇게 칙칙하고 뿌려놨죠. 그리고 나서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돼서 문을 딱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악취나는 물건을 버려야 됐었는데 그거를 그냥 뒀던 게 문제죠. 여러분, 향수하고 혹시 악취하고 섞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향수가 악취를 이겨서 좋은 향을 만들까요? 악취하고 향수하고 섞여서 더 독한 냄새가 날까요? 이게 기본이라고 하네요. 화학 하는 사람들은 이게 기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탈취가 되는 게 아니라, 향수가 그곳을 덮는 게 아니라 악취하고 향수가 만나면 더 독한 냄새로 바뀐다고 합니다. 탈취가 되지 않고, 즉 냄새가 나는 것을 제거하지 않고 거기에 향수를 뿌리면 더 역한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방에 들어갔는데요, 너무 역한 냄새가 나서 이 방 다른 손님 맞이하거나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 방을 못 쓰고 다른 곳을 준비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오염되어 있으면, 내가 옛 모습으로 악취가 나는 존재가 되어 있으면요, 주님의 개선 행진에 주님이 끼어났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그곳에 악취가 나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악취가 나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악취인지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코가 굉장히 민감하죠.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게 코입니다. 코가 제일 먼저 공기의 변화를 알아차리죠. 그런데 코가 너무 민감하다 보니 거기에 빨리 동화되는 것도 우리의 코입니다. 그 냄새 지독하게 나는 곳 5분 정도 있으면요, 그 냄새가 더 이상 우리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닙니다. 거기에 동화돼 버리죠. 그래서 이것이 악취가 나는지 좋은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던지, 아니면 좋은 향기를 맡고 나서 들어와 보면 여기가 너무나 악취가 나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악취나는 곳에서 주님의 개선 행진에 끼워 넣었는데 여전히 악취가 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무리 내가 전하려고 해도 그 냄새가 섞여서 악취가 나는 게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그런 곳인가 보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방법대로 그리스도의 냄새답게, 이기는 삶은 이런 거야, 개선 행진에 이렇게 참여해야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막 혼잡하게 장황하게 막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틀어서 악취가 나게 하거나 그리스도의 냄새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 되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6월 18일 새생명 축제를 준비합니다. 우리 삶에서 악취가 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생명의 향기가 나는지 죽음의 향기가 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데 누군가가 어려워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이게 정말로 생명의 향기입니다. 이게 정말로 생명의 향기입니다. 오래된 장결자,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다시 우리 교회 나올 때
이곳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넘쳐나는군요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삶입니다. 바로 이 모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처음에는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두 번째 부를 때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두 번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아니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해달라고, 또 한 영혼의 회심에 대한 갈망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의 개선 행진에 끼워 넣으셨습니다. 거기서 악취가 나면 안 되겠죠. 내가 악취나는 내 모습이 있다면 주님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악취나는 그 생활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이기는 방법으로 나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제는 그 향기를 정말 바라면서 향기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의 생명의 향기들이 풀풀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입을 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영혼을 향한 메마름과 안타까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또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이웃 중에, 우리 친척 가운데 하나님 예수를 안다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나 혼자만 믿음 생활하고 그를 외면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께 회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고 하나님 온전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를 주님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도록 악에서부터 건져주셨는데 여전히 악취가 풀풀 나고 있지는 않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 만큼 너무나 악취가 나서 주님의 그 생명의 향기가 썩어져가는 냄새처럼 드러나고 있지는 않았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악취가 나는 삶에서부터 건져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악취가 나고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돌아보며 그곳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곳곳에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더 큰 악으로 악취나게 하는 것이 더 큰 선으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온전히 증거하시는 복음에서 하나님 향기가 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18일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중에, 그리고 이웃 중에, 친척 중에, 또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한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주님의 개선 행진에 끼워 넣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덮어버릴 만큼 악취가 날 때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악취가 나는 곳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이기고자 더 큰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곳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향기가 나는 개선 행진에 끼워 넣으셨던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이웃들과 직장에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품어내어 야, 너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바란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들리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 곳곳에서 이런 생명의 향기들이 피어났다라는 음성이 들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과 모든 준비들, 계획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